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귀한 분들 보내주셨네요. 네, 우리 장유성 형제, 어디 계시나요? 예, 한번 자리 일어서 주세요. 장유성 형제, 예. 우리 또 정창건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예, 정창건 형제님. 예. 또 우리 안정순 집사님 남편 윤영석 선생님 오랜만에 예배 참석하셨네요. 예, 이분들을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세요. 우리 한번 축복할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정순 집사님, 사랑하는 남편 윤영석 선생님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어찌하든지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정창건 형제님, 장유성 형제님 이렇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2018년 새해에는 놀랍고 크고도 기쁜 소식들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총 이렇게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 28장 중에서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동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지도자는 베드로, 전도 대상자들은 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13장부터 이제 28장까지는 이방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중심 인물은 바울이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은 헬라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헬라인들이 세운 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체 1장부터 28장까지 있지만은 현대 신학자들은 28장 이후에 21세기의 사도행전은 우리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액트 29 10여 년 전에 온누리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행전 29장부터는 우리가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해서 신학자들이 사도행전 29장부터 우리가 적어 나갑시다 이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개성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계 선교의 역사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사에 이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창녕제일교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교 중심 교회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 중심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선교 중심 교회가 되려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첫째, 선교 중심 교회가 되려면 다양한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방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선지자들은 어느 한 교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흩어져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교사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거기에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일꾼들이 오늘 13장 1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다양한 일꾼들을 보면 출신 성분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으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지도자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돌보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또 시몬은 앞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우리가 흑인들을 니그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아마 흑인이었을 것이다. 안디옥 교회에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마나에는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 왕의 젖동생, 그런 중마고우였습니다. 이런 왕족도 안디옥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사울이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다소 출신 유대인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박해하던 자였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에 준비된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모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선지자들이고 교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출신은 다 다르지만은, 나이는 다 다르지만은, 배운 학력 수준은 다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선지자, 한 교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신과 배경이 다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회적인 신분을 초월하여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석박사, 박사학위가 3개가 있는 대학 교수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그런 분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다듬을 수 있는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의 문턱이 낮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식이나 연령이나 학력 유무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는 교회,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우리 창녕제일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학력이나 재산이나 나이의 성별
유물을 물러나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을 찢어 넓혀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 알고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어서 그래도 교회 가면 위로받고 교회 가면 힘을 얻을 수 알고 교회 있다고 왔는데 교회 있다고 와보니까 구역 이런 게 있어요. 구역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만 막 이야기하고 나는 늘 이방인이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남녀 전도회 있습니다. 교회 전도회에 와서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 가서 교제하고 위로받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딱 가니까 항상 먼저 믿은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여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는 여러분 우리의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 넓혀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로 맞아들이는 사랑의 공동체, 열린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서양인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왕족도 있고 서민도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훈련받아 선지자로 교사로 전도자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세계 교회사의 전무후무한 안디옥 교회를 세워준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가면 교회 이름 우리는 창녕제일교회인데 뜻 가면 어떤 교회 있어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이름 많이 들어봤죠? 왜요? 우리도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본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 그래서 이름을 안디옥 교회로 짓는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생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창녕에 6만 4천여 영혼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꿈은 이 6만 4천여 영혼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이제 오십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마음 문을 닫아놓고 끼리끼리 노는 것은 여러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을 찢어 넓히십시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우리 교회의 문턱이 낮아질 때, 구역에, 전도회에, 교사회에 모든 문턱이 낮아질 때 우리는 안디옥교회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선교 중심 교회가 되려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하며 주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섬기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worship service, 섬기다,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2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나를 위하여 따로 세우라. 지금 맡고 있는 일을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바나바가 와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열심히 가르치니까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탁월한 성경교사요, 뛰어난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성경 선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 말고도 여기 누가 있습니까? 루기오나 시몬이나 마나엔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말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안디옥 교회 최고로 가는 그런 성경 선생입니다. 그들을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둥같이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당시까지는 선교사라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본래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날 때 핍박을, 박해를 피해서 피난왔던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에 대한, 이방 영혼들에 대한 목자의 심정이 생기게 됩니다. 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피난 왔다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크게 부흥하더라.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교회도 부흥했는데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이 떠나면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존재인데 안디옥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염려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떠나면 우리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는데 부흥이 멈추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나를 위하여 특별히 따로 세우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면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주인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 그거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 여러분 알맹이 다 빠져보면 우리 교회는 쭉정이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교사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나바와 사울의 빈자리를 메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구역에, 우리 모임에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돼. 저 사람 빠지면 안 돼.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이 빠져도 우리 모임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123 남녀 전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이 성가대, 찬양팀, 우리 교사, 교회의 모든 조직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기관 세워주시고 조직 세워주시고 일꾼들 보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순종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베드로가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한 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한번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쳐주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도행전에 12장, 13장으로 넘어오면 베드로의 이름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베드로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바울이나 바나바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메꿔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한두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파송하시고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에 최우선권을 두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 지역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선교에 최우선권을 두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가장 중요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고 세계 선교의 중심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와 전도입니다. 오늘 교회가 선교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해 버립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전도와 선교의 최우선권을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 유럽의 수많은 교회를 보십시오. 유럽 영국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최우선권을 뒀을 때 영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대영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를 뒷전을 하고 후순위를 밀려날 때 오늘 영국 교회, 문 닫는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잘 지어놓은 교회가 다 술집으로 그런 유흥주점으로 팔려나가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와 전도에 최우선권을 둬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최우선권을 둬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같이 읽읍시다. 선교 중심 교회가 되려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지도를 보면 오늘 말씀이 잘 설명이 됩니다. 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안디옥 교회 보이시죠? 안디옥 교회 저기에서 우리 방송실에서 이렇게 하면
저기 안디옥 교회 보이죠? 안디옥 교회 그 밑에 뭐예요? 실루기아.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에 가서, 저 구브로 섬 보이죠? 살라미에 이르러, 그 살라미라는 도시에, 구브로 섬 살라미라는 도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길이가 224km고 폭이 한 70km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 회당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살라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살라미에서 섬을 관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 섬의 서쪽 바보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예수라 하는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바예수는 나는 예수의 아들이라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라 하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궁중 마술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구브로 섬의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자,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여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가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좀 듣고 싶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는 로마 원로원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유력한 자고 문학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보니까 저기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8절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술사 엘루마가 왜 방해했을까요? 자기는 지금 서기오 바울에게 총독님, 나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뭐예요? 나 예수의 아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나 재림 예수입니다. 문선명이처럼 재림 예수입니다. 감람나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전한 복음을 들으면 자기의 거짓말이 탄로날 수 있습니다. 또 총독의 보좌관인데 거짓말이 탄로나면 그 직책을 잃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길을 서고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이 해방꾼을 어떻게 합니까?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9절에 13장 9절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름을 두 개였습니다. 유대인 이름으로 사울,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유대인 이름을 썼는데 구브로 헬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 가니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헬라식 이름을 쓰면 좋겠다 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바울이 엘루마를 어떻게 책망합니까? 10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엘루마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다는 겁니다. 복음을 해방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선포합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술사 엘루마가 앞을 보지 못하고 소경이 되게 됩니다. 이를 본 총독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라. 여러분, 이것을 보고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브로스의 총독 스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술사 엘루마의 온갖 방해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오늘날도 온갖 잡다한 사상과 거짓말로 수많은 영도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써 복음을 전해도 마술사 엘루마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복음을 방해하고 믿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랑하는 남편, 믿지 않는 사랑하는 아내, 가족들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소원합니까? 새벽마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 믿도록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가서 여기 가족이 있는데 싹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하고 천국 가시다 딱 했는데 내가 이제 싹 전하고 싹 돌아오면 누가 와요? 마술사 엘루마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야, 좋긴 좋은데 다음 주부터 가. 좋긴 좋은데 내년부터 가. 이놈이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바울처럼 모든 악행과 거짓이 가득한 자요 모든 의의 원수요 하면서 책망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한 영혼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양한 주의 일꾼들을 배출하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 한 영혼을 목숨같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창녕제일교회 또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계 선교 역사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다양하게 준비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훈련되어진 그런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에 힘쓰던 교회였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며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녕제일교회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끝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502장) 찬양하면서 헌금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달이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좀 하여 이 진리 선포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